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왜 목사를 세우시는가? 사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또 우리 새 목사님을 우리 인준하는 그런 시점에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 골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지도자들을 세우셨는가? 사도와 선지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은사는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부흥사 같은 빌리그레함 같은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목사와 교사. 왜 그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가? 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분명하게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가다가 가끔 한 번씩 우리 자신에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는지 몰라도 가는 방법만 알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럭저럭 갑니다. 왜 인생을 사는가를 몰라도 그냥 어떻게 사는가를 알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학교에 왜 다니는지 몰라도 그냥 다니는 방법만 알면 그럭저럭 학교를 다녀서 졸업할 수가 있어요. 군대에 왜 가는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 군대 가서 어떻게 사는가만 배우면 그럭저럭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군대를 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군대를 가서도 확실하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왜 내가 학교를 다니는가를 아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다른 학생과 달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인생을 왜 사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건 다 살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인생을 사는가? 특별히 신앙자들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같이 교인총회를 합니다마는 왜 목사를 세우는가? 이걸 우리가 알면, 목사는 어떤 분인가를 알면 어떤 분이 우리 목사로 오는가도 자연히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는가? 왜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한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를 세우시는가? 첫째는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목사를 위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목사라는 지도자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시고 하는 모든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더라고 이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풍성하고 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게
제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병원이 의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정성희 원사님이나 김재열 집사님은 의사를 위해서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선생님들 잡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에게 특별하게 은사도 부으시고 교육을 시키셔서 성도들을 잘 변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양육이라는 건 뭐냐? 어린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배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안 하면 쫓아가면서 왜 안 하시느냐,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왜 행하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하셔야죠 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살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에 배운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목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교육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아는 거 배우는 거에 90%는 어떻게 배운다?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가르쳐서 받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배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10%밖에 안 되고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젓가락질 하는 거 언제 무슨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르쳤습니까? 오늘은 젓가락질 하는 시간, 버리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냥 배우는 90%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잘하시겠지라고 성도들이 의례 따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 롤 모델이라는 것은 모범이 돼갖고 누가 다 본을 봐서 닮아가는,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롤 모델이 중요해요. 제가 처음 목회를 뉴욕에서 할 때는 전부 불신자들만 전도해갖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다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 시간 몇 시에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좋은 장로님이나 그런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한번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다 따라서 할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 모든 거는 목사가 꼭 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면 다 따라서 하는구나.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훌륭한 롤 모델이 너무 많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이게 무슨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그레이스 교회만큼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동역자들과 귀한 지도자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먼저 본이 돼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닮아서. 그 다음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요즘에는 이 쓴소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뭐라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그런다든가, 왜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런다든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졸고 있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최기주 집사님이 졸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네, 그러면 왜 앞에 졸고 있는데 안 깨우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라 그래. 그 옛날 유행한 조커가 있잖아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 문화가 바뀌어서 야단을 안 받고 자라는 시대예요.
집에서도 뭐 여러분 그런 날들이 이 메라먹을 놈아 하고만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일상 듣고 자랐던 말이거든 그게. 나가 죽어라는 보통 그냥 하는 말이거든. 그래도 진짜 나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선생님이 한번 애를 야단치면 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선생님을 후들겨 패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간 것 같아요. 사랑의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단을 안 맞고 자란 세대가 돼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다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단을 못 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안 하는 사람을 좋은 말로 변화시키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에 와서 신앙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건강이 변화되고 다 변화가 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너무 의사가 잘생기고 친절하고 간호원들도 좋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다 좋은데 그 병원에 가면 낫는 사람이 없어. 그 좋은 병원이니까 아주 안 좋은 병원이에요.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목사님을 세우시는지 답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변화가 되려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화입니다. 내가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저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고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에게 말씀 잘 가르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 마음에 변화에 대한 열망,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겠죠. 공부 가르쳐주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좀 요즘에는 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토요일 날도 아침에 9시 반에 우리 한 팀을 하고 있고 오후에 한 팀을 하다가 4명이 하다가 어제는 1명 갖고 했습니다. 우리 미나 씨가 어제 무슨 일인지 안 나와가지고 1명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딴 교회 다니는데 수요일 날 나오더니 꼭 말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허락받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1명 놓고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변화가 되겠다고 하면 목사가 어떻게 안 가르치겠어요? 목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가서 좀 배우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제일 예쁘냐면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자꾸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이러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변화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되느냐? 영적인 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희미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의 눈을 아까 우리 찬양에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찬양한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을 향해 간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혼적인 변화가, 정신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니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 성격을 고쳐야 되겠구나. 까칠했던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고 우유부단했던 성격이 결단 있는 성격으로 바뀌고
편협했던 생각이 환영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인격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약했던 몸이 강해지고 기도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또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해지고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계속 내가 갈증이 나고 평안하지 않다면 그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목사님 가서 상담도 해보고 가르침도 배우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신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새로운 젊은 그런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 목사가 있다, 이렇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이 왜 계시느냐?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휘하고 지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그게 목사의 직분이다. 그게 목사가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삼지로 물어봤습니다. 첫째, 목사님이 좋아진다. 둘째, 하나님이 더 좋아진다. 셋째, 자기가 더 좋아진다. 몇 번입니까? 3번. 다 하시네.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나가 섬기면 누가 제일 좋아지냐? 하나님 좋아지냐? 하나님 좋아질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돈이 많아지고 뭐 목사님이 갑자기 뭐 좋아집니까? 다 자기가 좋아, 성도가 좋아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똑같은 게 목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희생적이고 와서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목사님이 뭐 말씀도 열심히 전하시고 막 그런다,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제일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자신이에요. 목사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영성이 너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건강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 너무 미안해서. 정말 너무 그냥 자녀들이 잘 되면 자식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생전 집 한 번, 차 한 번 좋은 거 새 거 타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미국 가면 우리 딸이 집을 딱 사갖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자랑을 한번 하고. 정말 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은 복이 다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도 막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는요, 절대 성도들한테 내가 고맙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교회 청소하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왜 고마워? 자기가 복 받는데. 내가 지금 좋습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청소하는데, 여러분 옆집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옆집에 사는 아파트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을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보셨어요? 자기 집을 자기가 청소하는데 무슨 옆에 사람이 무슨 감사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가 좋은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마음 좋으라고, 고마워요, 땡큐, 수고해서. 근데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제가 미국 와서, 한국 와서, 자꾸 미국 한국이 헷갈리는데, 한국 와서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소명받은 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당을 건축하게, 우리 장로님한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교회 건축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딱 제가 끊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 건축입니까? 가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인터넷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한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헌금을 하라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는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건축헌금 할 때 한 번 제가 설교했지만 그게 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자꾸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여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라. 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라. 간 때마다 감사헌금 드려라.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이 아빠한테는 전혀 보내주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다가 좀 11조를 좀 하면, 반이라도 하면 안 되냐 그랬다고 혼났습니다. 자기 교회에다 11조 해야지 왜 아빠가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다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다 잘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 저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개척을 하러 이제 뉴욕에 갔는데, 개척교회를 한다고 이제 유치원을 이제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좁은 데서 예배를 하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 한국 철물이라고. 조그만 철물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내려온 전도사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젊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 같아. 그래서 인사하고 집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인가 중학교 동창인가, 대학교 동창이야 이 친구가. ROTC 하던 친구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가 나게 생각났대. 그래갖고 이제 이게 친구가 됐는데, 그 어쩌다가 이렇게 조그만 철물 가게를 하고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유학으로 왔는데 커네티컷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첫 아이가 심장의 가운데 막이 구멍이, 동전만한 구멍이 3개가 나 있는 기형아를 낳은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동맥과 정맥에 이게 피가 확 끼니까 애가 막 죽어가죠. 그래서 그 아이를 1살 반이 될 때까지 3번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아이가 약간 정박아처럼 됐어요. 그래서 첫 아이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당시에 풍림이라고, 대림 반개회사인데 풍림이라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봉급이 얼마 안 되니까 사업을 하자 그래갖고 자기 거기 있는 사람 하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당시 하드웨어라는 게 뭐냐면 문 같은 거 하면은 문에 자물쇠통 같은 거지 않습니까? 손잡이, 또 이렇게 힌지 같은 거, 이런 거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주 조잡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좋은 게 많았습니다. 문이라든가 창문 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수출하는, 거기서 수출해서 파는 이런 회사를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LC 내고 다 해갖고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빚을 왕창 지고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철물 가게 하나 내가지고 근근히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동창인데,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하면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몰라.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맨날 가서 이제 친구처럼 교회에 나오라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더운 여름날인데 갔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전도사님, 제가 뭐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교회가 지금 많이 더우실 텐데 제가 큰 선풍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만한 선풍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가난한데 선풍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수사 괜찮아요. 우리 지금 선풍기 있어요. 많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고 안 받는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하고 한참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분이 선풍기를 나한테 준다고 한 건가? 하나님께 지금 교회에다가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선생님 아까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선풍기 교회에 되는 거 그거 드리세요. 그래 받아갔다가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풍기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돼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으세요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교회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열매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으로 받아들여져서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편안할 때 한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명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잖아요. 세 번째로 목사를 왜 세우느냐? 그냥 성도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몸이라고 한 것은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조직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다 긴밀하게 돼서 몸과 같이 조직과 같이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조직하고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그 각 세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래갖고 다 하나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축구의 감독이나 코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수들이 다 잘하죠. 손흥민이라든가 무슨 다 잘하는 선수들이 막 김민재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다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잘 뛰게 만들어서 그들이 잘 뛰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다 선수들이 잘 된다 그러고 감독도 따라서 영광을 조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 조직을 잘 못하고 그래갖고 다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 홍 감독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면 전부 선수들이 영광을 받고 못하면 욕은 다 자기가 먹는. 근데 그게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을 관장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조직을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게 잘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힘이 필요해요. 교회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여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여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지 강한 교회가 약한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하고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선교를 기도로 하지 돈으로 합니까?
맞아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하는 가운데 돈이 필요해요. 성교사 나가 살려면 먹고 살아야죠. 우물 하나 팔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150만 원씩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강해지려면 숫자도 많아져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 생각 안 하고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요 많은 군사가 필요해요. 제가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 어떤 교회가 보면 교회 숫자가 몇십 명이 안 됩니다. 3, 40명 앉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가서도 막 다 부흥회하고, 3, 40명 있는 교회 갖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하죠.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기도원에 300용사 설교하고, 여기 우리 몇 명이 300용사처럼 뭉친다면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두 사람이 천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죠. 그래야 뭐 부흥회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냥 300명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300용사를 몇 명 중에 뽑았습니까?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은 거단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정예병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교회가 숫자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엄청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교회 봉을 많이 시키지 못한 걸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조직을 잘 갖추고 열심히 일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숫자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동탄의 큰 교회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야 파워가 나타납니다. 찬양도 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가서 찬양을 크게 하는 교회 견학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7시 찬양 시작인데 목요일 날 벌써 6시 반부터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2층으로 안내서 저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확 찬양하니까 그냥 가니까 저절로 은혜가 돼. 들어가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게 뭐의 힘입니까? 화력이 좋은 거예요. 장작이 많으니까 화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한 5-6명이 앉아갖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도 화력이 좋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도 이거 일으키려면 보통 후후하고 바람 많이 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구나.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예배당 세고 했는데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500명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막 법원에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 소송 건 게 천냥, 이 목사가 와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교회같이 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계모임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참 생각을, 미국이라는 이제 특별한 이민사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성격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커지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계속 같이 합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는가?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크게 세우셔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외류관을 주신다.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찬란한 외류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힘 있는 우리 한 사람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기레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찬란한 영광의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이 빠진 그런 자리를 채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없어진 자리를 자기가 가서 대신 그렇게 막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로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묵상하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왜 목사님이 필요한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복된 성도님들, 이 땅에서도 많은 것으로 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